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3면에 있습니다. 이제 받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부터 505년 전에 바로 우리 개신교, 다시 말해서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되었던 일은 바로 면죄부라는 그런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면죄부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사실 면죄부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때 교회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돼서 약 한 1000년경, 그러니까 11세기 근처까지 이 평신도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또 천주교에서는 평신도들이 성경 읽는 것을 금했습니다. 오직 신부들,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과연 나는 진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혹은 내 부모님은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은 과연 지금 천국에 들어가셨을까? 이런 막연한 고민과 그리고 질문을 항상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성직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겁니다. 자꾸만 의심이 되면 내가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글을 하나 써줄 텐데 이것이 바로 당신의 부모님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표시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안심하십시오. 의심을 갖지 마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그저 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직자들이 종이를 한 장 써서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당신의 부모님은 혹은 당신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표식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면죄부라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에서 그 심히 두려워서 떨고 있는 평신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성직자들이 평신도들에게 주었던 이를테면 마음의 안정을 주는 표식이었습니다.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않는 그런 표식이었어요. 그런데 11세기 막 십자군 전쟁이 활발하던 시기에 교황 우르바노 2세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십자군에 들어와서 저 이교도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목숨이 아까워서 전쟁에 잘 나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군대에 지원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군이 이제 유럽에서 저 터키, 오스만 투르크를 향하여서 쳐들어가려면은 아무래도 무기도만 저기 있어야지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십자군에 참전하는 모든 군인들과 그리고 그 십자군을 위해서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추기경과 교황의 명의로 당신은 성스러운 전쟁에 참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면죄부. 그 다음에 당신은 성스러운 전쟁에 들어갈 그 재정을 책임졌으니 기부했으니 당신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증서를 써서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이 면죄부는 무슨 일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십자군 전쟁을 위해서 전쟁에 필요한 그런 군인들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그런 자금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유료화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면죄부였습니다. 그런데 16세기 1505년에 율리오 2세가 바티칸에 있는 그 옛날에 지어진 초대교회가 지었던 베드로 대성당이 너무나 이제 1000년 정도 돼서 오래돼서 1500년 정도 돼서 오래됐으니까 이거를 싹 짓고 엄청나게 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성당을 베드로 대성당을 지어야지 되겠다라고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엄청난 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면죄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율리오 2세를 이어서 교황에 즉위한 레오 10세는요 엄청나게 세상 향락에 빠져있는 세속적인 교황이었어요. 얼마나 사치를 즐겼는지 자신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어디를 행차할 적에는 항상 아프리카에서 수입해온 코끼리를 몇 마리 자기 뒤에 데리고 다녔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화려한 생활을 했는지 그 당시에 이제 레오 10세가 이왕 교황들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냥 교황청 예산으로도 다 자신의 그 사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왕에게도 돈을 빌리고 저 왕에게도 돈을 빌리고 이래서 빌린 돈이 80만 두카트라는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80만 이러니까 요즘 세상 계산으로는 뭐 80만 정도야 뭐 얼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한 성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영지들을 이제 묶어서 자그마한 한 나라라고 했어요. 그렇지 보통 이제 우리 뭐 청송군 혹은
현서면, 현동면, 안동면 요 정도 크기 되는 요 정도 크기의 땅이 옛날에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나라의 1년 예산이 3만 두카트였어요. 보통 3만. 한 나라의 1년 예산이 3만이었었는데 이 레오 10세가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 자그마치 8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 27개의 1년 예산을 이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혼자서 자기 사치를 위해서 마구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빚진 돈도 갚아야죠. 그리고 이 베드로 대성당이 1505년에 계획이 돼서 1506년에 짓기 시작해서 1626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자그마치 120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엄청난 성당을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오 10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 면제부를 팔 그런 상인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상인들을 고용해. 그리고 너 나에게 쉽게 해서 3만 두카트를 다오 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느 지역에 면제부를 팔 수 있는 독점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파는 면제부에 대해서는 반을 우리 교황청에다가 내라. 그리고 반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독점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면제부 팔 그런 권한을 막 팔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결탁하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면제부를 통한 비리와 그리고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죄악이 성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지역의 대학의 교수이면서 신부였던 34살짜리 젊은 신부 마르틴 루터가 이거는 아닌데 라고 했던 것이에요. 이거는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그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진리는 바로 무엇인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고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래 맞아. 그 당시에 이 면제를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연복궤 앞에 아주 무섭게 무서운 모습으로 그린 마귀 악마의 그림을 딱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는가.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이 내는 면제부를 사는 이 돈에 연보하면서 그 당시에는 전부 동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보께에서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돌아가신 부모님은 연옥에서부터 해방돼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판매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말합니다. 아니다. 성경을 보니까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그랬다. 면죄부로서도 구원받을 수 없고 교황의 명령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교황에게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성당 문 앞에 95가지의 질문을 써서 교황에게 묻습니다 하고 질문을 붙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신교가 시작되는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는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부패한 이유는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교황의 말을 중시하고 성직자들의 모임인 종교회에서 결정한 것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길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성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래, 성경에서는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믿음밖에 없다고 했다. 솔라 피데. 그렇다면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믿음을, 이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유일한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의 삶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는 망할 사람들이었다. 잘못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기록된 대로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 문장을 기치로 내걸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지없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결코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정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인간은 결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어떤 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내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스스로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나의 구원의 원동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덕분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지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로마서 1장 17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살 수 있는 길, 의인이 될 수 있는 길, 이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믿음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그 어느 것으로도 천국의 문을 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중한 천국의 열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드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도 버리시고 그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해 주신 이 은혜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천국문의 열쇠를 주시고 이 믿음이라는 천국문으로, 천국 열쇠로 천국문을 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재판에서도요,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를 대지 못하면은 유죄 같아도 결코 유죄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무죄 같아도 결코 무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성경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게 어떤 열매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이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함께 누리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믿었다라고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예,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말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산꼭대기에 배를 짓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노아는 무엇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노아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 여기서 떠나라.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하나님, 제가 여기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만데요? 이거 다 버리고 떠나라고요? 거기 가면은 내가 뭐가 될 줄 압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무조건 떠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 했을지 몰라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사람. 저렇게 이 지역의 가장 부자인 유지가 뭐 때문에 지금 여기서 떠난단 말이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증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산다고 해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 옛날의 잘못된 삶에서 바른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를 아주 흐트러졌던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가 성경 곳곳에 그것의 폐해를 아주 사도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몸은 악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이제 교리는. 그런데 영은 깨끗한 겁니다. 우리가 몸과 영을 함께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으로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몸은 어차피 악한 거니까. 그러니까 온갖 난잡한 일들, 못된 일들을 다 저지르면서도 나 예수 믿어! 이러면서 이제 자신은 그리스도인임을 자부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베푸는 거 좋아하고요, 나누는 거 좋아하고요, 깨끗하게 살고요, 노력하면서 살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힘을 얻는 지역에서는요, 온갖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힘을 얻는 교회에서는요, 삶이 너무나 난잡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너 믿는다고?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행동이 그따위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깨끗하게 살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으면서 깨끗하게 사는 내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 거야. 그러니까 너 한번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내 앞에 내놔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야고보서 2장이 쓰여진 배경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허탄한 사람아, 내가 행함이 없이 죽은 믿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겠습니까?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으로 내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인 믿음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르게 살아야 천국 갑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천국의 열쇠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천국의 열쇠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천국의 문을 담대히 열고 천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